고요한 산사의 아침, 마음의 문을 여는 지혜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천년의 세월을 품은 성지, 통도사에서 울려 퍼진 한 스님의 법문을 바탕으로 새롭게 엮은 것입니다. 화엄의 세계, 그 광대하고 찬란한 가르침이 어떻게 우리의 삶과 마음을 비추는지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지혜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야기를 주변에 나눠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을 법보시라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공덕으로 여러분의 마음에도 평화의 빛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이야기는 한국 불교의 심장, 불지종가이자 국지종찰인 통도사에서 시작됩니다. 화엄의 가르침을 널리 펴는 성스러운 법회, 화엄살림이 열리는 이곳은 수많은 구도자들의 발길이 닿았던 곳입니다. 제가 출가하기 전 처음으로 깊은 감명을 받으며 방문했던 큰 사찰이 바로 이곳 통도사였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려오다 문득 눈앞에 거대한 산이 나타났을 때, 아, 저것이 바로 영축산 통도사로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훗날 머리를 깎고 어디로 출가할까 고민하던 시절, 저는 당시 큰 존경을 받으시던 경봉 큰 스님을 찾아뵙기 위해 이곳 극락암의 산속을 거닐기도 했습니다. 그 장엄하고 멋진 도량에서 다시 화엄법회가 열린다는 소식에 제 마음은 환희로 가득 찼습니다. 특히 경봉 큰 스님께서는 위대한 선사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과 같이 화엄살림의 전통을 굳건히 세워주셨습니다. 그 깊은 뜻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일제강점기 민족의 스승이셨던 만해 한용운 스님께서도 이곳에서 화엄을 설하시고 화엄이라는 글씨를 남기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통도사가 실로 선과 교가 하나로 어우러진 한국 불교의 모든 전통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 위대한 곳임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최근 우리 조계종의 종정예학께서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아주 멋진 선예술 전시회를 여셨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 큰 감동과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국 불교의 최고 어른이신 종정예학께서는 단순히 그 자리에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삶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예술이자 수행의 결정체였습니다. 저는 어릴 적 한학을 조금 공부한 적이 있는데 종정예학께서 이미 10대 시절에 쓰신 선시들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출가하기도 전인 어린 나이에 이미 깨달음을 얻은 선사들의 오도송과 같은 깊이를 지닌 시를 쓰셨던 것입니다. 그분의 평생에 걸친 수행과 예술 활동은 이미 공부가 다 끝나신 뒤에 후대의 사람들을 위해 그 자취를 남겨놓으시려는 자비로운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전시회를 홍보하는 짧은 영상에서 종정예학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마디는 그분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람이 걸어 다니는데 발자국을 남기려고 걸어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저 걷다 보니 발자국이 생겼을 뿐이지요. 이 말씀은 깊은 울림을 줍니다. 종정예학께서 닳고 사가가는 팔만대장경 목판을 영원히 보존하기 위해 도자기로 다시 조성하시고 한국 불교의 수많은 전통을 예술로 남기시는 그 모든 행위가 바로 걷다 보니 생긴 발자국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한 집안의 큰아들, 즉 종손 내가 이 집안의 전통을 잘 남겨놓아야 후손들이 우리 집의 가풍을 알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깊은 책임감의 발로였던 것입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100년, 200년이 흐르면 종정예하의 이 작품들은 분명 국보 문화재가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화엄의 세계란 과연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좋은 것에 물드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것을 반복해서 읽고 생각하면 그에 물들게 됩니다. 이를 훈습이라 합니다.
그런데 화엄경에는 놀랍게도 나쁜 말이 거의 없습니다. 온통 밝고 긍정적이며 광대한 이야기뿐입니다. 다른 불교 경전에서는 번뇌가 있으니 이렇게 끊어내라는 식의 가르침이 많지만 화엄경은 모든 것을 긍정하고 끌어안습니다. 그 긍정의 힘을 통해 우리의 마음은 저절로 점점 더 넓어지고 밝아집니다. 왜 똑같은 구절이 10번씩 반복될까?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 말씀을 되뇌다 보면 어느새 마음의 상처는 아물고 세상은 온전하고 원만하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화엄의 세계에 흠뻑 젖어 있는 분들은 결코 남과 다투지 않습니다. 신라의 원효대사께서 말씀하신 화쟁, 즉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는 조화의 정신이 바로 화엄의 정신입니다. 분별하고 선과 악을 가르고 옳고 그름을 따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 생각 내려놓고 보면 근본은 모두 하나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김없이 찬란한 태양이 떠올랐듯 우주법계는 본래 광명의 세계입니다. 그 빛의 세계를 향해 계속해서 마음을 두다 보면 우리 눈에는 밝고 좋은 것들만 보이게 되고 마침내 몸과 마음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약사열의 부처님을 다룬 경전에서도 몸과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광명변조, 즉 빛으로 널리 비추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나 과거의 아픈 기억은 약이나 병원 치료만으로 온전히 낫지 않습니다. 먼저 내 마음에 빛이 들어와야 합니다. 내 마음이 밝아지고 광명이 드러날 때 비로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본성, 즉 자성이 스스로 일어나 몸과 마음을 온전히 회복시켜줍니다. 저 또한 최근에 족저근막염으로 발이 아파 병원을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한 특별한 치료사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과거에 교통사고도 나고 발목을 심하게 다쳐서 몸의 균형이 틀어졌고 그래서 이 병이 온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자 그분은 단호하게 첫마디를 건넸습니다. 스님, 그 생각부터 버리셔야 치료가 시작됩니다. 언제 다쳤기 때문에, 그때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내가 아프다는 그 생각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말했습니다. 우리 몸은 위대합니다. 마음이 위대하듯 몸도 위대합니다. 몸에 어떤 상처가 생겨도 마음이 허락한다면 석 달 안에 스스로를 치유할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큰일 났다. 이제 예전으로 돌아가기 힘들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몸은 스스로 치유하려는 그 자성의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 마음의 빛이야말로 화엄에서 말하는 광명이 아니겠습니까? 약을 먹어도 약 자체가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의 성분이 잘 작용하도록 돕는 것은 결국 우리 몸과 마음의 자생력입니다. 우리 몸은 자신에게 들어오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지 아닐지를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치료의 핵심은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몸아, 지금 혼자 치유하기가 조금 힘드니 이 약과 병원의 도움을 조금 받아보는 것이 어떻겠니? 몸이 그러면 한번 받아보겠다고 응답할 때 비로소 최상의 치료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저 또한 과거의 상처 때문에 힘들다는 생각을 버렸습니다. 그러자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마음 또한 맑아졌습니다. 오늘 제가 맡은 품은 화엄경의 아승지품입니다. 처음 화엄경을 공부할 때 이 품을 읽고는 이게 대체 무엇인가 싶었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참으로 힘든 품입니다. 아승지라는 말의 뜻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산스크리트어 는 없다는 뜻의 접두어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아미타 부처님은 한량이 없다는 뜻이니 합쳐서 무량이 됩니다. 수명이 한량 없으니 무량수, 빛이 한량 없으니 무량광인 것이지요. 아승지의 승지는 숫자,
또는 계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아승지는 숫자가 없다, 즉 셀 수 없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승지품은 그 셀 수 없음을 설명하기 위해 셀 수 없는 숫자의 단위들을 120여 개나 나열합니다. 그 숫자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대해서 우리가 쓰는 조, 경, 해라는 단위는 명암도 내밀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 마지막 단위는 불가설전, 즉 말로 할 수 없음을 다시 말로 할 수 없음입니다. 지금의 AI 시대, 나노의 세계조차 부처님의 이 아승지품에 비하면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왜 이렇게 거대하고 이해할 수 없는 숫자의 세계를 설하셨을까요? 심지어 이 품은 부처님의 경지를 다 이해하지 못하는 보살님들조차 설할 수 없어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품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숫자 단위를 외우라는 뜻이 아닐 것입니다. 그 상징적인 의미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좀 알겠다,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그 순간 아승지품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대의 깨달음이 과연 이 정도로 광대한가? 남김없이 모든 것을 다 알았는가? 공부가 정말로 끝이 났는가? 이 품은 우리의 자만심을 경계하고 공부의 길이 끝이 없음을 보여주는 이정표와 같습니다. 모든 선정과 지혜, 신통력을 다 갖춘 보살조차도 이 아승지품 앞에서는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깨달음의 세계란 깨달았다고 말로 설명하는 순간 이미 깨달음이 아니게 됩니다. 깨달음의 본질은 깨달을 바가 본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공인데 공을 깨달았다고 무언가 잡으려 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아승지품은 말로 할 수 없음에서 시작하여 말로 할 수 없음으로 끝납니다. 이 거대한 숫자의 향연은 역설적으로 언어와 생각의 한계를 넘어선 침묵의 세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는 불교 공부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는 매일의 공부, 즉 매일의 연공을 해야 합니다. 저 역시 선방에 있든 없든 지난 2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좌선을 해왔습니다. 솔직히 스님으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루라도 저보다 먼저 출가하신 스님을 뵈면 저는 무조건 절을 합니다. 그 길을 걸어오신 것만으로도 존경스럽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가 수행이고 하루하루가 번뇌와의 싸움입니다. 제가 행자 시절 이곳 통도사에서 수계 교육을 받을 때였습니다. 당시 교육원장이셨던 무비 큰 스님께서 저희에게 이런 법문을 해주셨습니다. 스님 노릇하기가 참으로 어렵다. 나도 걸망을 얼마나 쌓다가 풀었다 했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한 큰 스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내가 예순이 되기 전까지는 걸망을 쌓다 풀었다를 반복했다. 하지만 예순이 넘어 그러려니 좀 부끄럽더라. 그래서 그 후로는 그만두었다. 그 큰 스님조차 그러하셨습니다. 무비 스님께서는 당신께서 천수경보다 더 많이 외운 구절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신라의 대학자 최치원 선생이 가야산으로 들어가며 읊은 시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이립청산 갱불한 한번 푸른 산에 들어왔으니 다시는 나가지 않으리라. 이 구절을 수없이 되뇌며 마음을 다잡으셨다는 그 솔직한 고백은 제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몸이 아플 때도 있고 마음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대중생활의 어려움도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끝까지 가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그 속에서 나의 오랜 업이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니 이제는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 그저 이 모습 그대로 끝까지 살다 가고 싶다는 원력이 생깁니다. 이 생에 우리가 몸을 받아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공부를 하러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생에 많이 닦은 사람은 이번 생에 수월하게 길을 갈 것이고 덜 닦은 사람은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종정예약께서 10대 때 이미 오도송 같은 시를 지으신 것은 금생의 일이 아니라 전생에 이미 큰 스님이셨던 분이 다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동자 스님에게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어떤 큰 스님이 오셨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다 깨닫기란 어렵겠지만 우리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수없이 반복된 생애 가운데 이번 생만큼은 내 자신의 기록을 깨고 가자는 것입니다. 마라톤을 예로 들어봅시다. 평생 최고 기록이 15초였던 사람이 이번 생에 피나는 노력으로 14초의 기록을 세웠다고 합시다. 반면 늘 10초를 달리던 재능 있는 사람이 이번 생에는 13초를 달리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더 위대한 노력을 한 것일까요? 누가 더 자신의 한계를 극복한 것일까요? 중요한 것은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입니다. 나는 과연 수없이 살아온 내 인생 가운데 이번 생에서 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절벽 끝에서 손을 놓고 모든 것을 던져버릴 각오로 정진해 본 적이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화엄경은 우리에게 거대한 발심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목표는 성불이지만 그 시작은 위대한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 분명 이번 생에 내려가서는 돈이나 잔뜩 벌고 와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껏 살아온 인생과 달리 정말 멋진 삶을 살고 오겠다. 나를 극복하고 남을 위해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는 원력을 세우고 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1400년 넘게 기도와 수행의 향기가 끊이지 않은 이 통도사 도량에 발을 들여놓은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수많은 생애에 걸친 업장이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이 좋은 인연을 만났을 때 부디 큰 마음을 내어 위대한 공부를 함께 시작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금 화엄의 세계처럼 모든 것이 연결된 스마트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수많은 뉴스에 너무 마음을 쏟지 마십시오. 뉴스에 나오는 일들은 금강경의 가르침처럼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것들은 곧 지나갈 일들입니다. 걱정되는 일이 있다면 그 시간에 차라리 국태민안과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불자라면 부디 갈라져서 싸우지 맙시다. 우리 종정예약께서도 늘 안타까워하십니다.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조화롭게 화합하지 못하는가? 누가 저에게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이렇게 되묻습니다. 보살님은 오른손잡이입니까? 왼손잡이입니까? 오른손잡이입니다. 그렇다면 왼팔은 없어도 됩니까? 세상은 본래 음과 양, 진여문과 생멸문처럼 두 가지 측면이 함께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태극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극단이 아닌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중도의 길을 가야 합니다. 오늘 화엄의 가르침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빛이 깃들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룩한 고요한 산사의 아침, 마음의 문을 여는 지혜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천년의 세월을 품은 성지, 통도사에서 울려 퍼진 한 스님의 법문을 바탕으로 새롭게 엮은 것입니다. 화엄의 세계, 그 광대하고 찬란한 가르침이 어떻게 우리의 삶과 마음을 비추는지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지혜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야기를 주변에 나눠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을 법보시라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공덕으로 여러분의 마음에도 평화의 빛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이야기는 한국 불교의 심장, 불지종가이자 국지종찰인 통도사에서 시작됩니다. 화엄의 가르침을 널리 펴는 성스러운 법회, 화엄살림이 열리는 이곳은 수많은 구도자들의 발길이 닿았던 곳입니다. 제가 출가하기 전 처음으로 깊은 감명을 받으며 방문했던 큰 사찰이 바로 이곳 통도사였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려오다 문득 눈앞에 거대한 산이 나타났을 때, 아, 저것이 바로 영축산 통도사로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훗날 머리를 깎고 어디로 출가할까 고민하던 시절, 저는 당시 큰 존경을 받으시던 경봉 큰 스님을 찾아뵙기 위해 이곳 극락암의 산속을 거닐기도 했습니다. 그 장엄하고 멋진 도량에서 다시 화엄법회가 열린다는 소식에 제 마음은 환희로 가득 찼습니다. 특히 경봉 큰 스님께서는 위대한 선사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과 같이 화엄살림의 전통을 굳건히 세워주셨습니다. 그 깊은 뜻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일제강점기 민족의 스승이셨던 만해 한용운 스님께서도 이곳에서 화엄을 설하시고 화엄이라는 글씨를 남기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통도사가 실로 선과 교가 하나로 어우러진 한국 불교의 모든 전통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 위대한 곳임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최근 우리 조계종의 종정예하께서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아주 멋진 선예술 전시회를 여셨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 큰 감동과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국 불교의 최고 어른이신 종정예하께서는 단순히 그 자리에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삶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예술이자 수행의 결정체였습니다. 저는 어릴 적 한학을 조금 공부한 적이 있는데 종정예하께서 이미 10대 시절에 쓰신 선시들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출가하기도 전인 어린 나이에 이미 깨달음을 얻은 선사들의 오도송과 같은 깊이를 지닌 시를 쓰셨던 것입니다. 그분의 평생에 걸친 수행과 예술 활동은 이미 공부가 다 끝나신 뒤에 후대의 사람들을 위해 그 자취를 남겨놓으시려는 자비로운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전시회를 홍보하는 짧은 영상에서 종정예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마디는 그분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람이 걸어 다니는데 발자국을 남기려고 걸어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저 걷다 보니 발자국이 생겼을 뿐이지요. 이 말씀은 깊은 울림을 줍니다. 종정예하께서 닳고 사가가는 팔만대장경 목판을 영원히 보존하기 위해 도자기로 다시 조성하시고 한국 불교의 수많은 전통을 예술로 남기시는 그 모든 행위가 바로 걷다 보니 생긴 발자국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한 집안의 큰아들, 즉 종손이 내가 이 집안의 전통을 잘 남겨놓아야 후손들이 우리 집의 가풍을 알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깊은 책임감의 발로였던 것입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100년, 200년이 흐르면 종정예하의 이 작품들은 분명 국보 문화재가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화엄의 세계란 과연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좋은 것에 물드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것을 반복해서 읽고 생각하면 그에 물들게 됩니다. 이를 훈습이라 합니다. 그런데 화엄경에는 놀랍게도 나쁜 말이 거의 없습니다. 온통 밝고 긍정적이며 광대한 이야기뿐입니다. 다른 불교 경전에서는 번뇌가 있으니 이렇게 끊어내라는 식의 가르침이 많지만 화엄경은 모든 것을 긍정하고 끌어안습니다. 그 긍정의 힘을 통해 우리의 마음은 저절로 점점 더 넓어지고 밝아집니다. 왜 똑같은 구절이 10번씩 반복될까?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 말씀을 되뇌다 보면 어느새 마음의 상처는 아물고
세상은 온전하고 원만하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화엄의 세계에 흠뻑 젖어 있는 분들은 결코 남과 다투지 않습니다. 신라의 원효대사께서 말씀하신 화쟁, 즉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는 조화의 정신이 바로 화엄의 정신입니다. 분별하고 선과 악을 가르고 옳고 그름을 따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 생각 내려놓고 보면 근본은 모두 하나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김없이 찬란한 태양이 떠올랐듯 우주법계는 본래 광명의 세계입니다. 그 빛의 세계를 향해 계속해서 마음을 두다 보면 우리 눈에는 밝고 좋은 것들만 보이게 되고 마침내 몸과 마음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약사열의 부처님을 다룬 경전에서도 몸과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광명변조, 즉 빛으로 널리 비추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나 과거의 아픈 기억은 약이나 병원 치료만으로 온전히 낫지 않습니다. 먼저 내 마음에 빛이 들어와야 합니다. 내 마음이 밝아지고 광명이 드러날 때 비로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본성, 즉 자성이 스스로 일어나 몸과 마음을 온전히 회복시켜줍니다. 저 또한 최근에 족저근막염으로 발이 아파 병원을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한 특별한 치료사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과거에 교통사고도 나고 발목을 심하게 다쳐서 몸의 균형이 틀어졌고 그래서 이 병이 온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자 그분은 단호하게 첫마디를 건넸습니다. 스님, 그 생각부터 버리셔야 치료가 시작됩니다. 언제 다쳤기 때문에, 그때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내가 아프다는 그 생각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말했습니다. 우리 몸은 위대합니다. 마음이 위대하듯 몸도 위대합니다. 몸에 어떤 상처가 생겨도 마음이 허락한다면 석 달 안에 스스로를 치유할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큰일 났다. 이제 예전으로 돌아가기 힘들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몸은 스스로 치유하려는 그 자성의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 마음의 빛이야말로 화엄에서 말하는 광명이 아니겠습니까? 약을 먹어도 약 자체가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의 성분이 잘 작용하도록 돕는 것은 결국 우리 몸과 마음의 자생력입니다. 우리 몸은 자신에게 들어오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지 아닐지를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치료의 핵심은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몸아, 지금 혼자 치유하기가 조금 힘드니 이 약과 병원의 도움을 조금 받아보는 것이 어떻겠니? 몸이 그러면 한번 받아보겠다고 응답할 때 비로소 최상의 치료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저 또한 과거의 상처 때문에 힘들다는 생각을 버렸습니다. 그러자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마음 또한 맑아졌습니다. 오늘 제가 맡은 품은 화엄경의 아승지품입니다. 처음 화엄경을 공부할 때 이 품을 읽고는 이게 대체 무엇인가 싶었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참으로 힘든 품입니다. 아승지라는 말의 뜻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산스크리트어 는 없다는 뜻의 접두어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아미타 부처님은 한량이 없다는 뜻이니 합쳐서 무량이 됩니다. 수명이 한량 없으니 무량수, 빛이 한량 없으니 무량광인 것이지요. 아승지의 승지는 숫자 또는 계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아승지는 숫자가 없다, 즉 셀 수 없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승지품은 그 셀 수 없음을 설명하기 위해 셀 수 없는 숫자의 단위들을 120여 개나 나열합니다. 그 숫자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대해서 우리가 쓰는 조, 경, 해라는 단위는 명암도 내밀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 마지막 단위는 불가설불가설전, 즉 말로 할 수 없음을 다시 말로 할 수 없음입니다. 지금의 AI 시대, 나노의 세계조차 부처님의
이 아승지품에 비하면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왜 이렇게 거대하고 이해할 수 없는 숫자의 세계를 설하셨을까요? 심지어 이 품은 부처님의 경지를 다 이해하지 못하는 보살님들조차 설할 수 없어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품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숫자 단위를 외우라는 뜻이 아닐 것입니다. 그 상징적인 의미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좀 알겠다,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그 순간 아승지품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대의 깨달음이 과연 이 정도로 광대한가? 남김없이 모든 것을 다 알았는가? 공부가 정말로 끝이 났는가? 이 품은 우리의 자만심을 경계하고 공부의 길이 끝이 없음을 보여주는 이정표와 같습니다. 모든 선정과 지혜, 신통력을 다 갖춘 보살조차도 이 아승지품 앞에서는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깨달음의 세계란 깨달았다고 말로 설명하는 순간 이미 깨달음이 아니게 됩니다. 깨달음의 본질은 깨달을 바가 본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공인데 공을 깨달았다고 무언가 잡으려 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아승지품은 말로 할 수 없음에서 시작하여 말로 할 수 없음으로 끝납니다. 이 거대한 숫자의 향연은 역설적으로 언어와 생각의 한계를 넘어선 침묵의 세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는 불교 공부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는 매일의 공부, 즉 매일의 연공을 해야 합니다. 저 역시 선방에 있든 없든 지난 2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좌선을 해왔습니다. 솔직히 스님으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루라도 저보다 먼저 출가하신 스님을 뵈면 저는 무조건 절을 합니다. 그 길을 걸어오신 것만으로도 존경스럽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가 수행이고 하루하루가 번뇌와의 싸움입니다. 제가 행자 시절 이곳 통도사에서 수계 교육을 받을 때였습니다. 당시 교육원장이셨던 무비 큰 스님께서 저희에게 이런 법문을 해주셨습니다. 스님 노릇하기가 참으로 어렵다. 나도 걸망을 얼마나 쌓다가 풀었다 했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한 큰 스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내가 예순이 되기 전까지는 걸망을 쌓다 풀었다를 반복했다. 하지만 예순이 넘어 그러려니 좀 부끄럽더라. 그래서 그 후로는 그만두었다. 그 큰 스님조차 그러하셨습니다. 무비 스님께서는 당신께서 천수경보다 더 많이 외운 구절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신라의 대학자 최치원 선생이 가야산으로 들어가며 읊은 시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이립청산 갱불한 한번 푸른 산에 들어왔으니 다시는 나가지 않으리라. 이 구절을 수없이 되뇌며 마음을 다잡으셨다는 그 솔직한 고백은 제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몸이 아플 때도 있고 마음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대중생활의 어려움도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끝까지 가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그 속에서 나의 오랜 업이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니 이제는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 그저 이 모습 그대로 끝까지 살다 가고 싶다는 원력이 생깁니다. 이 생에 우리가 몸을 받아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공부를 하러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생에 많이 닦은 사람은 이번 생에 수월하게 길을 갈 것이고 덜 닦은 사람은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종정예약께서 10대 때 이미 오도송 같은 시를 지으신 것은 금생의 일이 아니라 전생에 이미 큰 스님이셨던 분이 다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동자 스님에게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어떤 큰 스님이 오셨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다 깨닫기란 어렵겠지만 우리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수없이 반복된 생애 가운데 이번 생만큼은 내 자신의 기록을 깨고 가자는 것입니다. 마라톤을 예로 들어봅시다. 평생 최고 기록이 15초였던 사람이 이번 생에 피나는 노력으로 14초의 기록을 세웠다고 합시다. 반면 늘 10초를 달리던 재능 있는 사람이 이번 생에는 13초를 달리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더 위대한 노력을 한 것일까요? 누가 더 자신의 한계를 극복한 것일까요? 중요한 것은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입니다. 나는 과연 수없이 살아온 내 인생 가운데 이번 생에서 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절벽 끝에서 손을 놓고 모든 것을 던져버릴 각오로 정진해 본 적이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화엄경은 우리에게 거대한 발심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목표는 성불이지만 그 시작은 위대한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 분명 이번 생에 내려가서는 돈이나 잔뜩 벌고 와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껏 살아온 인생과 달리 정말 멋진 삶을 살고 오겠다. 나를 극복하고 남을 위해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는 원력을 세우고 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1400년 넘게 기도와 수행의 향기가 끊이지 않은 이 통도사 도량에 발을 들여놓은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수많은 생애에 걸친 업장이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이 좋은 인연을 만났을 때 부디 큰 마음을 내어 위대한 공부를 함께 시작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금 화엄의 세계처럼 모든 것이 연결된 스마트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수많은 뉴스에 너무 마음을 쏟지 마십시오. 뉴스에 나오는 일들은 금강경의 가르침처럼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것들은 곧 지나갈 일들입니다. 걱정되는 일이 있다면 그 시간에 차라리 국태민안과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불자라면 부디 갈라져서 싸우지 맙시다. 우리 종정예약께서도 늘 안타까워하십니다.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조화롭게 화합하지 못하는가? 누가 저에게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이렇게 되묻습니다. 보살님은 오른손잡이입니까? 왼손잡이입니까? 오른손잡이입니다. 그렇다면 왼팔은 없어도 됩니까? 세상은 본래 음과 양, 진여문과 생멸문처럼 두 가지 측면이 함께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태극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극단이 아닌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중도의 길을 가야 합니다. 오늘 화엄의 가르침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빛이 깃들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룩한 고요한 산사의 아침, 마음의 문을 여는 지혜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천년의 세월을 품은 성지, 통도사에서 울려 퍼진 한 스님의 법문을 바탕으로 새롭게 엮은 것입니다. 화엄의 세계, 그 광대하고 찬란한 가르침이 어떻게 우리의 삶과 마음을 비추는지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지혜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야기를 주변에 나눠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을 법보시라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공덕으로 여러분의 마음에도 평화의 빛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이야기는 한국 불교의 심장, 불지종가이자 국지종찰인 통도사에서 시작됩니다. 화엄의 가르침을 널리 펴는 성스러운 법회, 화엄 살림이 열리는 이곳은 수많은 구도자들의 발길이 닿았던 곳입니다. 제가 출가하기 전 처음으로 깊은 감명을 받으며 방문했던 큰 사찰이 바로 이곳 통도사였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려오다 문득 눈앞에 거대한 산이 나타났을 때, 아,
저것이 바로 영축산 통도사로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훗날 머리를 깎고 어디로 출가할까 고민하던 시절, 저는 당시 큰 존경을 받으시던 경봉 큰 스님을 찾아뵙기 위해 이곳 극락암의 산속을 거닐기도 했습니다. 그 장엄하고 멋진 도량에서 다시 화엄법회가 열린다는 소식에 제 마음은 환희로 가득 찼습니다. 특히 경봉 큰 스님께서는 위대한 선사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과 같이 화엄살림의 전통을 굳건히 세워주셨습니다. 그 깊은 뜻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일제강점기 민족의 스승이셨던 만해 한용운 스님께서도 이곳에서 화엄을 설하시고 화엄이라는 글씨를 남기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통도사가 실로 선과 교가 하나로 어우러진 한국 불교의 모든 전통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 위대한 곳임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최근 우리 조계종의 종정예학께서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아주 멋진 선예술 전시회를 여셨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 큰 감동과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국 불교의 최고 어른이신 종정예학께서는 단순히 그 자리에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삶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예술이자 수행의 결정체였습니다. 저는 어릴 적 한학을 조금 공부한 적이 있는데 종정예학께서 이미 10대 시절에 쓰신 선시들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출가하기도 전인 어린 나이에 이미 깨달음을 얻은 선사들의 오도송과 같은 깊이를 지닌 시를 쓰셨던 것입니다. 그분의 평생에 걸친 수행과 예술 활동은 이미 공부가 다 끝나신 뒤에 후대의 사람들을 위해 그 자취를 남겨놓으시려는 자비로운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전시회를 홍보하는 짧은 영상에서 종정예학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마디는 그분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람이 걸어 다니는데 발자국을 남기려고 걸어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저 걷다 보니 발자국이 생겼을 뿐이지요. 이 말씀은 깊은 울림을 줍니다. 종정예학께서 닳고 사가가는 팔만대장경 목판을 영원히 보존하기 위해 도자기로 다시 조성하시고 한국 불교의 수많은 전통을 예술로 남기시는 그 모든 행위가 바로 걷다 보니 생긴 발자국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한 집안의 큰아들, 즉 종손이 내가 이 집안의 전통을 잘 남겨놓아야 후손들이 우리 집의 가풍을 알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깊은 책임감의 발로였던 것입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100년, 200년이 흐르면 종정예하의 이 작품들은 분명 국보 문화재가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화엄의 세계란 과연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좋은 것에 물드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것을 반복해서 읽고 생각하면 그에 물들게 됩니다. 이를 훈습이라 합니다. 그런데 화엄경에는 놀랍게도 나쁜 말이 거의 없습니다. 온통 밝고 긍정적이며 광대한 이야기뿐입니다. 다른 불교 경전에서는 번뇌가 있으니 이렇게 끊어내라는 식의 가르침이 많지만 화엄경은 모든 것을 긍정하고 끌어안습니다. 그 긍정의 힘을 통해 우리의 마음은 저절로 점점 더 넓어지고 밝아집니다. 왜 똑같은 구절이 10번씩 반복될까?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 말씀을 되뇌다 보면 어느새 마음의 상처는 아물고 세상은 온전하고 원만하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화엄의 세계에 흠뻑 젖어 있는 분들은 결코 남과 다투지 않습니다. 신라의 원효대사께서 말씀하신 화쟁, 즉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는 조화의 정신이 바로 화엄의 정신입니다. 분별하고 선과 악을 가르고 옳고 그름을 따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 생각 내려놓고 보면 근본은 모두 하나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김없이 찬란한 태양이 떠올랐듯 우주법계는 본래 광명의 세계입니다. 그 빛의 세계를 향해 계속해서 마음을 두다 보면
우리 눈에는 밝고 좋은 것들만 보이게 되고 마침내 몸과 마음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약사열의 부처님을 다룬 경전에서도 몸과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광명변조, 즉 빛으로 널리 비추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나 과거의 아픈 기억은 약이나 병원 치료만으로 온전히 낫지 않습니다. 먼저 내 마음에 빛이 들어와야 합니다. 내 마음이 밝아지고 광명이 드러날 때 비로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본성, 즉 자성이 스스로 일어나 몸과 마음을 온전히 회복시켜줍니다. 저 또한 최근에 족저근막염으로 발이 아파 병원을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한 특별한 치료사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과거에 교통사고도 나고 발목을 심하게 다쳐서 몸의 균형이 틀어졌고 그래서 이 병이 온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자 그분은 단호하게 첫마디를 건넸습니다. 스님, 그 생각부터 버리셔야 치료가 시작됩니다. 언제 다쳤기 때문에, 그때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내가 아프다는 그 생각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말했습니다. 우리 몸은 위대합니다. 마음이 위대하듯 몸도 위대합니다. 몸에 어떤 상처가 생겨도 마음이 허락한다면 석 달 안에 스스로를 치유할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큰일 났다. 이제 예전으로 돌아가기 힘들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몸은 스스로 치유하려는 그 자성의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 마음의 빛이야말로 화엄에서 말하는 광명이 아니겠습니까? 약을 먹어도 약 자체가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의 성분이 잘 작용하도록 돕는 것은 결국 우리 몸과 마음의 자생력입니다. 우리 몸은 자신에게 들어오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지 아닐지를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치료의 핵심은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몸아, 지금 혼자 치유하기가 조금 힘드니 이 약과 병원의 도움을 조금 받아보는 것이 어떻겠니? 몸이 그러면 한번 받아보겠다고 응답할 때 비로소 최상의 치료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저 또한 과거의 상처 때문에 힘들다는 생각을 버렸습니다. 그러자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마음 또한 맑아졌습니다. 오늘 제가 맡은 품은 화엄경의 아승지품입니다. 처음 화엄경을 공부할 때 이 품을 읽고는 이게 대체 무엇인가 싶었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참으로 힘든 품입니다. 아승지라는 말의 뜻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산스크리트어 는 없다는 뜻의 접두어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아미타 부처님은 한량이 없다는 뜻이니 합쳐서 무량이 됩니다. 수명이 한량 없으니 무량수, 빛이 한량 없으니 무량광인 것이지요. 아승지의 승지는 숫자 또는 계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아승지는 숫자가 없다, 즉 셀 수 없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승지품은 그 셀 수 없음을 설명하기 위해 셀 수 없는 숫자의 단위들을 120여 개나 나열합니다. 그 숫자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대해서 우리가 쓰는 조, 경, 해라는 단위는 명암도 내밀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 마지막 단위는 불가설전, 즉 말로 할 수 없음을 다시 말로 할 수 없음입니다. 지금의 AI 시대, 나노의 세계조차 부처님의 이 아승지품에 비하면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거대하고 이해할 수 없는 숫자의 세계를 설하셨을까요? 심지어 이 품은 부처님의 경지를 다 이해하지 못하는 보살님들조차 설할 수 없어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품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숫자 단위를 외우라는 뜻이 아닐 것입니다. 그 상징적인 의미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좀 알겠다,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그 순간
아승지품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대의 깨달음이 과연 이 정도로 광대한가? 남김없이 모든 것을 다 알았는가? 공부가 정말로 끝이 났는가? 이 품은 우리의 자만심을 경계하고 공부의 길이 끝이 없음을 보여주는 이정표와 같습니다. 모든 선정과 지혜, 신통력을 다 갖춘 보살조차도 이 아승지품 앞에서는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깨달음의 세계란 깨달았다고 말로 설명하는 순간 이미 깨달음이 아니게 됩니다. 깨달음의 본질은 깨달을 바가 본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공인데 공을 깨달았다고 무언가 잡으려 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아승지품은 말로 할 수 없음에서 시작하여 말로 할 수 없음으로 끝납니다. 이 거대한 숫자의 향연은 역설적으로 언어와 생각의 한계를 넘어선 침묵의 세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는 불교 공부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는 매일의 공부, 즉 매일의 연공을 해야 합니다. 저 역시 선방에 있든 없든 지난 2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좌선을 해왔습니다. 솔직히 스님으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루라도 저보다 먼저 출가하신 스님을 뵈면 저는 무조건 절을 합니다. 그 길을 걸어오신 것만으로도 존경스럽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가 수행이고 하루하루가 번뇌와의 싸움입니다. 제가 행자 시절 이곳 통도사에서 수계 교육을 받을 때였습니다. 당시 교육원장이셨던 무비 큰 스님께서 저희에게 이런 법문을 해주셨습니다. 스님 노릇하기가 참으로 어렵다. 나도 걸망을 얼마나 쌓다가 풀었다 했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한 큰 스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내가 예순이 되기 전까지는 걸망을 쌓다 풀었다를 반복했다. 하지만 예순이 넘어 그러려니 좀 부끄럽더라. 그래서 그 후로는 그만두었다. 그 큰 스님조차 그러하셨습니다. 무비 스님께서는 당신께서 천수경보다 더 많이 외운 구절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신라의 대학자 최치원 선생이 가야산으로 들어가며 읊은 시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이립청산 갱불한 한번 푸른 산에 들어왔으니 다시는 나가지 않으리라. 이 구절을 수없이 되뇌며 마음을 다잡으셨다는 그 솔직한 고백은 제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몸이 아플 때도 있고 마음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대중생활의 어려움도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끝까지 가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그 속에서 나의 오랜 업이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니 이제는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 그저 이 모습 그대로 끝까지 살다 가고 싶다는 원력이 생깁니다. 이 생에 우리가 몸을 받아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공부를 하러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생에 많이 닦은 사람은 이번 생에 수월하게 길을 갈 것이고 덜 닦은 사람은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종정예약께서 10대 때 이미 오도송 같은 시를 지으신 것은 금생의 일이 아니라 전생에 이미 큰 스님이셨던 분이 다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동자 스님에게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어떤 큰 스님이 오셨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다 깨닫기란 어렵겠지만 우리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수없이 반복된 생애 가운데 이번 생만큼은 내 자신의 기록을 깨고 가자는 것입니다. 마라톤을 예로 들어봅시다. 평생 최고 기록이 15초였던 사람이 이번 생에 피나는 노력으로 14초의 기록을 세웠다고 합시다. 반면 늘 10초를 달리던 재능 있는 사람이 이번 생에는 13초를 달리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더 위대한 노력을 한 것일까요? 누가 더 자신의 한계를 극복한 것일까요? 중요한 것은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입니다.
나는 과연 수없이 살아온 내 인생 가운데 이번 생에서 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절벽 끝에서 손을 놓고 모든 것을 던져버릴 각오로 정진해 본 적이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화엄경은 우리에게 거대한 발심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목표는 성불이지만 그 시작은 위대한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 분명 이번 생에 내려가서는 돈이나 잔뜩 벌고 와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껏 살아온 인생과 달리 정말 멋진 삶을 살고 오겠다. 나를 극복하고 남을 위해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는 원력을 세우고 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1400년 넘게 기도와 수행의 향기가 끊이지 않은 이 통도사 도량에 발을 들여놓은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수많은 생애에 걸친 업장이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이 좋은 인연을 만났을 때 부디 큰 마음을 내어 위대한 공부를 함께 시작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금 화엄의 세계처럼 모든 것이 연결된 스마트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수많은 뉴스에 너무 마음을 쏟지 마십시오. 뉴스에 나오는 일들은 금강경의 가르침처럼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것들은 곧 지나갈 일들입니다. 걱정되는 일이 있다면 그 시간에 차라리 국태민안과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불자라면 부디 갈라져서 싸우지 맙시다. 우리 종정예약께서도 늘 안타까워하십니다. 왜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조화롭게 화합하지 못하는가? 누가 저에게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이렇게 되묻습니다. 보살님은 오른손잡이입니까? 왼손잡이입니까? 오른손잡이입니다. 그렇다면 왼팔은 없어도 됩니까? 세상은 본래 음과 양, 진여문과 생멸문처럼 두 가지 측면이 함께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태극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극단이 아닌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중도의 길을 가야 합니다. 오늘 화엄의 가르침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빛이 깃들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룩한 고요한 산사의 아침, 마음의 문을 여는 지혜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천년의 세월을 품은 성지, 통도사에서 울려 퍼진 한 스님의 법문을 바탕으로 새롭게 엮은 것입니다. 화엄의 세계, 그 광대하고 찬란한 가르침이 어떻게 우리의 삶과 마음을 비추는지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지혜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야기를 주변에 나눠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을 법보시라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공덕으로 여러분의 마음에도 평화의 빛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이야기는 한국 불교의 심장, 불지종가이자 국지종찰인 통도사에서 시작됩니다. 화엄의 가르침을 널리 펴는 성스러운 법회, 화엄 살림이 열리는 이곳은 수많은 구도자들의 발길이 닿았던 곳입니다. 제가 출가하기 전 처음으로 깊은 감명을 받으며 방문했던 큰 사찰이 바로 이곳 통도사였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려오다 문득 눈앞에 거대한 산이 나타났을 때, 아, 저것이 바로 영축산 통도사로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훗날 머리를 깎고 어디로 출가할까 고민하던 시절, 저는 당시 큰 존경을 받으시던 경봉 큰 스님을 찾아뵙기 위해 이곳 극락암의 산속을 거닐기도 했습니다. 그 장엄하고 멋진 도량에서 다시 화엄법회가 열린다는 소식에 제 마음은 환희로 가득 찼습니다. 특히 경봉 큰 스님께서는 위대한 선사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과 같이 화엄 살림의 전통을 굳건히 세워주셨습니다. 그 깊은 뜻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일제강점기
민족의 스승이셨던 만해 한용운 스님께서도 이곳에서 화엄을 설하시고 화엄이라는 글씨를 남기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통도사가 실로 선과 교가 하나로 어우러진 한국 불교